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의 예수님. 2. 하나님 나라 전달자 예수님. 3.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입니다. 첫 번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실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첫 걸음이 향한 곳은 이스라엘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관계와 찌그러져 있는 마음까지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권위 있는 가르침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은 아주 환한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삶은 실로 어둠이라고 할 수 있죠.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삶의 이유를 들어 예수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귀신에 들려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어둠과 같은 삶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큰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중풍병자인 친구를 침상째에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친구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세리마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12년의 혈우증 속에 고생하다가 나왔던 그 여인,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본 두 시각장애인,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매우 지쳐있고 내팽개쳐진 채로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전달자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애가 넘치는 박애주의, 깊은 지식과 훌륭한 인품으로 가르치며 살아간 성인 군자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미리미리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서 구원자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과 함께 사람들이 크게 양분될 것이 예상되고 그려지십니까?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며 전심으로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전통과 유대교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그 싹을 자르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입니다. 복음서가 계속 반복하여 질문하면서 동시에 답을 하는 큰 흐름,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의 전반적인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 그분은 나에게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아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설명하는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병에 걸려 있어도, 귀신에 들려서도, 물질이나 나의 기쁨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상태, 가망 없고 희망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이 질문에 알맞은 답을 찾아가다가 본문의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대로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소중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비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친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가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